우리 3절 같이 읽으시고 시작하기 전이니까 한번 나름대로 설교를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사람이 나오니 그렇죠? 누구일까요? 자, 첫째, 이 예언의 말씀. 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일 문제가 많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해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해석이 없습니다. 성경 주석 가운데 제일 많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같은 책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다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렵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이제 3절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3절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네? 한번 해봐요. 뭘 또. 예? 예? 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에요? 묵시록이에요? 예? 계시? 묵시? 묵시록이 뭐냐면 예언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묵시록은 예언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시가문서, 지혜서, 그렇죠? 시가문서가 나오죠? 그 시가문서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묵시록이 나오는데 성경의 묵시록은 어떤 책들이 있느냐 하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 요 네 책을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묵시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언의 일종인데 예언서와 같은 책인데 이 묵시록의 차이는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어떤 상징 같은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같은 경우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른 뼈다귀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뭘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적인 것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망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자, 나라가 망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국가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에스겔이에요. 이때 이렇게 에스겔과 같이 이런 위기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자, 위기를 뭘로 만든다고요?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놓은 성경책이 묵시록입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는, 스가랴는 언제 기록하고 있냐면 포로 귀환 이후에. 언제라고요? 귀환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서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하는데, 그때 국가를 재건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6만 명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요. 나라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존패? 나라가 서느냐, 패하느냐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는 책이 스가랴서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자, 이제 제일 우리가 오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배경이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할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 페르시아에서는 이스라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박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언제 박해에 대한 얘기냐? BC 164년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라고 하는 시리아 레바논 지역에 제왕이,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분봉왕이 유대교 말살 정책을 핍니다.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면서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를 드려도 돼지고기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 드려놓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갖다 놓고 아주 유대교 신앙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을 지켜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의 일종이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한 것이냐? 네로 박해 이후 AD 64년이죠. 네로 박해 이후에 AD 9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자고요? 기독교 말살 위기 상황을 로마 정부가 제공을 하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아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예? 살아남아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기독교가 살아남아야죠. 그 존폐 위기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피는 존폐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책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묵시록,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 신약의 묵시록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뭘로 가냐면 계시로 가요. 계시가 아니라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떤 의미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들은 다 어떤 상황이었었죠?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 위기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왔는데 살아남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위기가 지금 왔어요? 현재의 위기예요? 앞으로 당할 위기예요? 과거에 겪었던 위기예요?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이제 계속 헤맬 겁니다. 그래도 뭐든지 시작할 때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간 못 들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위기 상황은 미래의 위기 상황이에요. 자,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 요한계시록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미래의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과거는요? 과거도 아니에요. 언제예요? 현재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책이지 미래에 대한 책이라고요? 과거에 대한 책이라고요? 되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다고요? 위기 상황이에요. 언제의 위기예요? 미래의 위기예요? 과거의? 아니에요. 현재 지금 로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로마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어떤 문학적 형태를 띄었느냐? 문학적 형태는 무슨 형태였다고요? 묵시록이라고 하는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요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현재 일이라고요, 과거의 일이라고요, 미래 일이라고요. 시제를 이제 계산하셨어요?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요. 그냥 꿈을 꾸었더니 미래에 무슨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예요. 현재 로마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데 그 말살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록은 지금 현재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기록하는 그 당시에 현재예요, 과거예요? 스가랴서는요? 미래의 현재예요.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도 현재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자, 시제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죠? 자, 성경에 묵시록에 몇 권이나 나온다고요? 4권이나 나와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 이 4권을 묵시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묵시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언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은 율법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과 선지자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묵시록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면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율법서와 예언서와 묵시록을 가지고 무엇을 보아야 돼요? 복음서를 봐야 돼요. 복음서를 보는데 복음서만 가지고 성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뭐라고 그래요? 복음서만 가지고 복음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서는 율법서와 예언서와 묵시록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복음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복음서 어떻게 봤어요? 자, 지금 우리 마태복음 요새 강의하고 있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전에 들었던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요. 들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 교회생활 하시면서 산상수훈만큼 많이 들은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봤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묵시록이라고 하는 세 안목에서 복음서를 봤어요? 복음서만 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바른 해석이 안 돼요. 특히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서만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율법서로 가면 가난한 사람 누구예요? 하비르였잖아요. 그때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같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그 성경을 볼 수 있지, 그 성경만 가지고 그 본문만 가지고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에 애통한 자, 아니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온유하다고 하는 게 성품일까요? 인품일까요? 품성일까요? 다 들어가면 조금 성경책. 온유하다고 하는 말 가지고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온유한 게 뭐냐? 품성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봤어요. 주일날 오후에 기대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이야기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 근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다 보면 현재의 것으로 보여요? 미래의 것으로 보여요? 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 미래예요? 현재예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시제부터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을 일이에요. 그 현재 있을 일을 어떤 형태로 기록했다고요? 묵시 형태로 기록했는데 이 묵시는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환청이라든지 어떤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설명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뭐에 대한 얘기하고 우리가 설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사용했던 상징이라든지 또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하냐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예요. 편지. 뭐라고요? 편지인데 이 편지는 그 당시 설교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3절로 다시 와요. 이제 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 지키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
설교 형태로 되어 있는 묵시록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의 설교예요? 누구의 설교죠? 요한의 설교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감이 와요, 안 와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7 교회에게 보낸 뭐라고 해요? 돌려가면서 읽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요람이라고 그래요? 돌려서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7 교회가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가 7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하루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7 교회가 다. 그런데 7 교회를 다 하루에 순회할 수가 없으니까 며칠 걸려요?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7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면서 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한의 편지를 몇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7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7 교회가 돌려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읽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7편의, 그러니까 7 교회가 요한의 설교를 돌려가면서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의 설교가 3편이 들어있어요. 세 편의 설교를 7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누구예요?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7 교회의 누구예요? 7 교회의 목사님들이에요. 7 교회에 있는 읽는 자는 누구라고요? 7 교회의 목사님. 듣는 자는요? 7 교회의 성도들. 그럼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예? 그렇게 쉽게 알 것 같으면 왜 물어봐요? 이 지키는 자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복이 있다고요? 순교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때가 어느 시대라고요? 그 시대가 지금 로마가 기독교를 말살할 시대.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로마가 기독교를 말살하던 때인데 이때는 기독교인이라고 발각이 되기만 하면 체포당해요. 체포당해서 로마로 압송해 가는데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화형을 당하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마차 경주장에 그 마차 경주 하잖아요. 말을 타고 그 마차 경주를 하는데 그 마차 바퀴에다가 큰 칼을 달아요. 큰 칼을 달아가지고 박해할 기독교인들을 그 마차가 막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인간 횃불이든지 사람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을 시킨다든지 하여튼 그 시대에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어떻게 죽어왔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순교를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미래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미래라고요? 현재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제가 미래라고요? 그럼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요? 미래 구원받을 사람이라고요? 현재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 가지고 얼마나 많이 농락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래요. 구원받을 사람이 미래예요, 현재예요? 미래라고요, 현재라고요? 어디서부터 틀렸어요? 시작부터 맞았어요, 틀렸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시작부터 잘못 갔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시작하는 시작 출발점에서 제대로 출발을 해야 맞아가는 거지. 출발점부터 틀렸어요. 현재라고 미래라고요? 요한계시록 언제 기록했다고요? 미래의 환란 속에서요? 에스겔서는요.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다 현재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 현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현재에 대한 이야기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3절 또 다시 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 이거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은 뭐라고요? 요한의 설교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그 설교. 이 설교를 7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가면서 해람식으로 보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람식으로 되어 있는 요한의 설교를 읽는 자, 누구라고 그랬죠? 세대교회, 7교회 목사님들, 그 말씀을 듣는 자, 성도들, 지키는 자, 순교하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요 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하는 거. 요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되어야 다음 시간에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